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가볍게 걸으며 기독교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풀네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입니다. 그는 1853년에 태어나 1890년에 사망했습니다. 일찍이 빈센트 반 고흐와 동시대 사람이자 인상파 화가였던 카미유 피사로는 빈센트 반 고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쳐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갈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고 생계를 유지할 수단조차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의 영혼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그의 예술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 그는 확고한 이론에 기초한 예술가의 단호한 의지로 맞섰고 개성이 결여된 세상에 대해 섬세한 감성과 자신만의 열정으로 맞섰습니다. 그에게는 예술이야말로 자신에게 그토록 냉혹했던 세상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테오도루스 반 고흐의 첫 아기는 사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853년 3월 30일 그의 아내 안나 코르넬리아는 다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죽은 아기의 이름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탄생의 순간부터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는 불안이 깃들었고 이것은 그의 삶을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근원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랜 가업인 화상으로 일을 시작한 그는 장래가 유망한 그 직업도 결국 해고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서 했던 신학 공부도 너무 벅차 1년도 안 되어 관두었죠. 그 뒤 극빈층 사람들이 사는 벨기에 보리나주의 광산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가난을 체험했고 얼마 후에는 보잘것없는 봉급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4살 아래인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하게 되었고 평생 그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사생활에서도 그토록 원했던 여인들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불행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분위기를 표현해내려고 늘 애썼습니다. 그런 표현을 살려내기 위해 종이는 표백하지 않은 앵그르지를 주로 사용했고 중심이 되는 선의 흐름을 따라 색채와 흐릿한 윤곽을 대립하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색채와 형태에 있어 자율적인 특성이 보입니다. 물감을 두껍게 덧칠하거나 평행선을 강조하고 갈색 계통의 색조를 사용한 것에서 추상화의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많은 실체를 겪으면서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반복적인 연습과 끈질긴 열정으로 부족함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예술은 이제 그에게 개인적인 표현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개인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흐는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르주아 계급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인정하고 예술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천재적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예술이 점차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빈센트는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술은 사회의 변두리의 자리에 왔는데 사회의 주변인이었던 고흐가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감수성을 구현해냈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독하고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고흐는 바로 그 전형적인 인물로 아방가르드 예술의 초기 순교자들의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된 반 고흐는 네덜란드 포스트 인상파 화가로서 10여 년을 보내며 약 860점의 유화를 포함하여 약 2100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그의 생애 마지막 2년에 걸쳐 제작된 것입니다. 그 작품들은 풍경, 정물, 인물과 자화상을 포함하여 대담한 색상과 특징, 극적인 충동 및 표현이라는 현대미술의 기초에 기여한 분놀림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수년간의 정신질환, 우울증 및 빈곤 끝에 37세에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그의 유산은 암스테르담에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에서 영예를 받고 있죠. 반 고흐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주요 출처는 그와 그의 남동생 테오 간의 서신입니다. 빈센트로부터 테오에게 보낸 600개 이상의 편지가 남아있고 테오가 빈센트에게 보낸 편지는 약 4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평생 우정과 빈센트의 생각과 예술 이론에 대해 알려진 대부분은 1872년부터 1890년까지 주고받은 수백 개의 편지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오 반 고흐는 화상, 즉 그림을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형제에게 재정적, 감정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빈센트가 죽은 뒤 반년 후 그의 동생 테오도 생을 마감하여 빈센트의 옆에 묻힙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불꽃 같은 열정을 발휘하며 화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888년 12월 23일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급기야 고갱이 앞에서 자신의 길을 잘라버리고 말죠.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발작은 그를 요양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1889년 5월 고흐는 정신적인 안정을 위하여 생레미의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외출이 금지된 기간 동안 고흐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며 복제화를 그렸습니다. 고흐는 그러한 과정을 단순한 복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그린 그림을 고흐는 새로운 번역이자 재창조라고 해석했습니다. 파리에서 아트딜러로 일한 테오에게 고흐는 렘브란트가 1632년에 애칭으로 그린 나사로의 부활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테오는 빈센트에게 프린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1890년 5월 고흐는 요양원에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버전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그렸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성경 속의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 중의 하나로서 나사로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흐는 렘브란트의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으로 손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그림 속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두 자매에 집중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은은 인간의 고통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은 정신병으로 요양원에 지내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듯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은은 나사로를 그리면서 자신처럼 붉은 수염이 있는 얼굴로 나사로를 그렸습니다. 무덤 옆에 있는 두 여인은 아르레서 그와 친하게 지낸 여인들로서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뮬랭 부인과 화려한 줄무늬가 새겨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진우 부인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이 그림의 원래 물감 색깔이 세월이 흐르며 상당히 변색하였습니다. 나사로의 그림은 배경에서 따뜻한 색깔과 앞면에 있는 나사로의 차가운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그려진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원래 그림에 복원을 한 색감을 보고만 예상도입니다. 반 고흐의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치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태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더 언급됩니다. 첫째, 기적적으로 그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죽은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동굴에는 흰색, 노란색, 보라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은 생생한 녹색 드레스와 주황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줄무늬 녹색과 분홍색 가운을 입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파란색과 밝은 노란색의 시골이 있습니다. 고흐는 생레미 요양원에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정신병으로 인한 고독과 절망, 극심한 고통의 시기 속에서 가슴을 울리는 걸작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생리미에서 이미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들었고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몇 점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을 그리는 일에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멋대로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고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본보기로 삼았죠. 그가 그린 주제들은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부활한 나사로, 그리고 어머님 마리아의 팔에 안겨있는 죽은 예수,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가 그린 주된 인물입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피에타와 착한 사마리아인은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작가들은 반 고흐가 교단을 떠나 화가로 새 출발을 한 1880년부터는 종교와 그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독교 신앙이 반 고흐의 예술적 견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반 고흐의 영적 순례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테오와의 편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특별히 두 권의 책을 손 가까이 두고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고 다른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습니다. 반 고흐에게는 철로 역정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안내자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지상의 삶은 시련과 고뇌로 가득 차 있으며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위험을 뚫고 함정을 피해 나아가는 일종의 여행길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한번 읽고 나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자신은 그 책에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녹아있는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했고 편지에서도 몇 번이나 그 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고우는 그리스도를 본바다가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을 동생 테오에게 설명하면서 이 책은 매우 숭고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고우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게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반고우가 결코 그의 신앙을 버린 채로 평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슬린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순례자 반고우라는 책에서 반고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고우가 실천했던 영성은 기독교 교회사의 전 시기에 걸쳐 있으며 특히 고대와 중세 기독교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 신비주의, 청교도주의, 감리교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반고우는 사실 이상하지도 별나지도 않은 전통적인 십자가의 사도였다. 반고우는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1875년부터 1880년까지만이 아니라 한평생 깊은 신앙심을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존경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혁명을 기다렸으며 지상에서 믿음의 순례를 감내한 사람은 사후에 보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체험을 현세의 짧은 삶에서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험난한 순례길로 받아들였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저편에서 재생과 부활에 이르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는 종교의 핵심적, 근본적 의미에 관한 믿음이자 반고우의 작품 세계를 간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